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홍집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기잖아,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생사역 하신 중에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거기서 모습이 막 빛이 옷이 하얗게,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세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셨다잖아. 빛이 막 거기서 나오고 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고, 어쩌면 그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 부활 그 당시 안식 후 첫 새벽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산직인 적이 전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달라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가 데려다 놨는지 알면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 그래서 라보니가 랍비란 뜻이래. 라보니요 하면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부른 거는, 막달라 마리아에겐 예수님은 선생님이셨던 거지. 그러니까 여제자가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중에 12제자는 이제 남자고, 여제자들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가 빨래도 하고 뭐 밥도 해드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심부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어떤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나 할까? 그랬었을 것 같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아내가 있었고 유부남이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본이라고 불렀잖아. 거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제자였다는 거를. 그런데 무슨 뭐 천사와 악마인가? 뭐 있잖아요. 누가 지은 소설에 최후의 만찬? 뭐 그거를 해갖고 최후의 만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 그 가운데 예수님 모습 같은 분하고 성모 마리아인지 무슨 마리아래. 그 모습 그린 그게 이제 M자를 구성하고 있다. M자 형태로 앉아 계신다,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메리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결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무슨 신천지 이단 같은데 그런 데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주가 이만희인 거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래잖아. 그리고 아니야, 이만희가 자기 신부는 성령이고 자기 부인은 성령이고 신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서 그렇게 생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신 거예요. 신랑.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예수를 믿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꼭 그게 방언만 셀라 하는 게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셀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말씀이거든. 그리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잖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이제 완전한 것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사랑이고, 그래서 아무리 무슨 꽹가리 같이 막 꽹가리를 두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꽹가리 소리 같은 무슨 알랄랄라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아무튼 모습이 변하셨단 말이야. 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기 한센병 환자를 봐, 만약에 현재 삶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이제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죽잖아. 죽었다고 안 하고 잠드는 것이죠. 그 잠들어서 문둥병 환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잠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의 육체가 깨어서 부활한다. 그때 부활은 어, 현재의 그 문둥병 환자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 몰라봤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함께 공동으로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환자거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환자나 장애인이다, 팔이 하나가 없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뭐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전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잠들었어. 성경에선 잠든다고 하니까. 그 잠들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이제 오셨어, 예수님이. 그러면 그 팔이 하나가 없지를 않아. 그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모습이 아니고 다 더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마치 어떤 그런 것을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기 번데기,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나중에 그 탈피를 하면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그 나비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오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형상, 그런 기전과 비슷하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옛날에 그 동화책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애벌레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대. 좋은 게 있대. 그래서 그 좋은 걸 찾아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랬는데 올라가다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계속 올라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기 애벌레들도. 그런데 그 위에 갔어. 어떤 한 마리가 맨 꼭대기를 이제 구사일생으로 해서 맨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날개를 펼친 나비들이 훨훨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나비에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은
그런 아름답고 그런 좋게 이렇게 좋게 현재보다 그러니까 어떤 완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나 할까? 그 타락하기 이전에 이 바벨론이 옛날에 원래는 에덴이었었잖아. 근데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다시 에덴을 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좀비가 부활하고 그 신신이 부활하고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